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상식 있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려준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 대한 이 말씀은 미리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길을 누가 예비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모세가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좌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길을 가다 보니까 짜증나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특별히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 노정기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바로 그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어기 길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예표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애굽 같은 세상에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장정은 한 3, 4일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뭐 이리저리 간다고 할지라도 장정이 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늦어도 일주일. 노약자들 데리고 가면 열흘 안에는 도착합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걸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나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짜증나게 힘들게 왜 이렇게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꼭 하필이면 이렇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길이 모세가 인도하는 줄로 알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원망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론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미리암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앞에서 리드에 나가는 족장들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족장들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론에게 들려오고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이 길을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이요 임의적인 길이며 앞에 리드에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는 뜻이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지름길 직선길이 있는데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조금 제대로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요 또 돌고 또 돌고 그 구간을 놓쳐요. 요즘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거의 작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을 딱 설정해서 켜놓으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계속 쏘아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꼴짝을 가든지요 길이 확 열려요. 그런데 이게 속도가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인터넷 이 전달 속도가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달 속도가 빠른 핸드폰은 정확하게 그 턴 구간에서, 회전 구간에서 지시를 해주는데, 느리면요 지나고 나서 지시가 떨어져요. 좀 답답하잖아요. 렉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빙글빙글 계속 돌아요. 정상적으로 지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괴롭죠. 아이고, 내비게이션 버리자니 길을 모르겠고. 여러분, 그래도 늦게라도 돌아서라도 결국은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보니까 우회해요. 아니, 직선길도 있고 좋은 길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야 되냐고. 자, 에돔 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돔 족속들이요, 적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 성읍의 사역을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위에서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진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전쟁이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그것도 사람들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앞에 에돔 땅에 다 가로막혔는데 저들이 길도 열어주지 않고 협력도 하지 않고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돌아가라. 백성들이 토착민들을 보면 두려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애굽으로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길을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의 길에 순종할 줄 아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 합류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곤고함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앞에 족장들의 인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천부장의 리드에 나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행하는 행식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 삶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상했어요. 깊은 상처를 안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광야 공동체를 총회라고 말합니다.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총집합한 백성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습니까? 이 악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늘을 찔 듯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 나중에는요 그 수가 많아지고가지고 이제는 혼잡해서 더 이상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그런 백성들이요, 어찌 보면 꾀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표대가, 첫째 하나님, 둘째 모세, 그 외에도요 3순위, 4순위, 5순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찔 듯 원망의 소리가 높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섭리를 이제 더 이상 다룰 수 없다고 합니다. 모세에게도 반격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뭐 잘한 거 있느냐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슬아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불평하는 핵심적인 포인트 두 번째가 5절 후미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 부족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전쟁, 또 도처의 기근, 또 가뭄과 여러 가지 감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 도처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거리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고 경제적으로 세계 국제 정세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현상과 흡사한 겁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더 힘겨워. 여러분 우리가 한 동네를 통하고 우리가 수도권과 같은 이 도시를 통하게 되면 거기서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시골보다도 도심지가요 더 먹거리가 많대요. 시골 가서 좀 뭐 사 먹으려고 가면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도심지에서는 저 어촌에서 또 산골 깊은 농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산물들이 그냥 아침에 배송해가지고 여러분 새벽같이 배송이 되니까 이런 아침에 다 도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서너 시간이면요 다 도착합니다. 비행기로도 도착하고 또 여러 가지 물류 체계를 통해서 도착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먹거리가 풍성하대요. 현지에 가서 참 싸고 좋을 줄 알고 가서 살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면 더 비싸고 어떤 때는요 그 먹거리 자체가 시원치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왜 그러냐 물으면 좋은 것은 다 서울로 갔지요. 좋은 것은 새벽같이 바로 공판장에서요 경매가 붙여져가지고 바로 서울로 직송이 된대. 여러분 그래서 서울 사람이 최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심지를 지나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행길에는 여러 가지 소매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하거나 어떤 때는 공동체가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차량에 코스를 걸칠 때가 있어요. 어디를 걸칩니까? 매점을 걸치고 식당을 걸치고 마트를 걸치고 이렇게 거쳐갑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고 식량도 구입할 수 있고 먹거리도 구입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더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먹고 우리가 가야 되겠느냐고 참 그 심정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3일 4일 여행하다 보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일주일 혹은 열흘 보름 이상 20일 이상 국내적으로 막 이렇게 코스를 정해놓고 여행하다 보면 집이 그리워요.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자, 고생하면서 여행할 때 보람도 있겠지만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못 먹겠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를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참 신비한 것이죠. 물을 주셔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40년 동안 한 번도 내려주시지 않고 안식일 주일이 가까우면요 이틀분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잖아요. 더 가져가라고. 내일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더 준비하라고. 내일 받으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안식일 날 가서 받으려고 갔다 보니까 하나도 오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가지고 더 갖다 놨다가 그냥 그것이 부패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하루 양식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메추라기는 필요할 때만 잠시 주셨지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만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인즉슨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만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현대의 질병 중에 정말 많은 질병이 나타나는데, 너무 잘 먹어서 질병이 나타나는데요. 먹거리를 조심하지 않고 그냥 인스턴트 식품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먹거리 중심으로 나가니까 질병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 양식이 백성들을 살리는 것인 줄 모르고 이 백성들의 이 하찮은 그 만나 따위 같은 것 더 먹어야 되겠느냐고. 아마요, 그 만나를 떼기를 치면서 불평했을지 몰라요. 이 따위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모세뿐입니까? 이 광경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이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잘해서 자녀들이 양육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도 자유하고 착각 속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떠나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쫓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쫙 나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방법대로 가면 잘 될 줄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엄청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이 학창 음식 이제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이 만나를 악평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임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하고 악평하는 저들에 대해서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에 버려 백성을 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불뱀은 붉은색을 띱니다. 어떤 때요 불뱀에 물리면 피부가 붉게 돼요. 그래서 창백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얼굴이요 이제 창백해져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독뱀, 불뱀이 굉장히 많대요. 어디서 나왔는지 불뱀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그랬어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불뱀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물게 하셨는데 왜 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선하신 섭리를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야, 이제는 진짜 멀리 난다. 도대체 아이고야, 이거 되게 하찮은 음식 우리가 이따위를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도 먹어야 된다.
여호와의 명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미혹하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탄이 꼼짝 못해.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만나가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광야 40년을 버티게 하고 저들이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요 은혜요 비결인 줄 알지 못하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악평하고 불평했더니 어디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떠나면요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만들어서라도 감사해라. 감사가 보이지 않아도 입으로라도 시인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해보라.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악평하고 마음이 계속 우리 심령 속에 공격 성향적인 것들이 다가오면요 몸을 마치 송곳으로 헤비는 것처럼 파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도 찾아오고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찾아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이 정신도, 영적인 것도 강건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성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위하여 길을 가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피할 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인 줄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불뱀에 물리고 고통당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좋은 거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감사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가,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 때가, 하나님이 생업을 지켜주셨을 때가 감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때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때에는 늦었다. 너무 늦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 부여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목해 보십니다. 어떤 때는 한 달을, 어떤 때는 1년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오늘 백성들을 계속 주목해 보셨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불뱀을 급하셨는데, 불뱀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불뱀이 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7절 중반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길로 갔구나.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안이 열려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이런 일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오늘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있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탁 때리실 때도 있지만 피할 길을 열어놓고 때리셔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빨리 전환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도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삽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봤어요. 노뱀만 보면 산대. 우리가 불충하고 악경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이켜서 나갔는데 노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는 형체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만 보면 살리라. 이 키를 주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어요.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들은 저 따위가 무슨 우리 생명을 살리겠느냐고. 고개 한번 돌리면 되는데 이 고개를 안 돌려요. 이를 바라보고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만 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지면 죽을 것입니다. 빨리 노뱀을 보세요. 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여 내 죄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리니까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미련하고 우둔하게도 그거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아가지고 적스러운 고집과 앙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개 돌리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우리가 6월절 역사를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죠.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어린 양의 피를 자원문 설주에 바르는 자는 살리라. 참 하나님은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지혜로운 사람은 피할 길로 빨리 도피처로 피난합니다. 그런데 우둔하고 미련한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애굽의 신이 지켜줄 거라고, 파로 신이 지켜줄 거라고, 나일강 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애굽의 온갖 잡신 신상을 집안에다가 설치해놓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했던 모든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자원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모든 가정에 처음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도 처음 것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거둬가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보배롭다고 생각하는 거, 만몬신이 돼서 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번 부르시면 그냥 순간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모세의 말을 들을 것,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때는 지났어요.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8절 후미에 보세요.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그랬어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 속에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더라.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오늘 구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 길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서 순종으로 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길을 열어 나간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생업의 현장, 또 우리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선수성 있는 복음 중심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사기라.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점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점점 자꾸 쪼그라들고, 마음도 심리적으로 쪼그라들고, 영적으로도 쇠잔해지고, 그러나 어떤 가정들은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약한 것 같아도 영은 충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따로 없죠. 바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순수성 있는 복음주의적인 은혜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한 모든 성도들 찬송하며 기도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한 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분,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분 함께하시고, 우리 자녀들, 신령들, 모든 성도들 가정 기억하시고, 임대영 권사님 주의 방송을 도와 강명 권사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준희 장로님,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남동을 붙잡아 주옵소서. 서연아 청년이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리로 온전히 강건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도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치료자이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딸을 하나님 여러 가지 기전을 두고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사회진 전도사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육체와 영혼을 저 정신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운 여종 아버지 하나님 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학의 모든 교육자들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강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만 수집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우리 입사님들과 청년 젊은이들 위락거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능력으로 인쳐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성령님 역사 성령님 역사로 성령님 역사로 능하신 권세로 역사하여서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진동의 성령, 기름같은 성령의 역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이 안에 도전해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세대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복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첫째로 감사, 둘째로 감사, 셋째로 감사, 넷째로 감사, 범사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양마교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맥주 감사절을 맞아 감사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 예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예대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레레레 바퀴 마마케시미로 와테 마하바케시미로 와테 마하바케시미 우리레레 와테 마하바케시미로 와테 마케시 샤리레레 와테 마키베기로 와테 마하바케시미로 와테 살아계신 주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싹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주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주님, 하바키마키 켄지노바키 마하바케시미 하바키마키 신지노바키 마하바케시미 호리노바키 마하바케 신지노바케시미 노래노바키 신지노바케시미 노래노바키 마케 신지노바케시미 노래노바키 마케시미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님 어려를 맡은 만큼만 되시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연장 복을 주시고 앞으로의 정세는 제이스, 선에서 영업단, 현대번역 공주, 상신주,
주여 기업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 능력도 이 밭을 하는 그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성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하신 권세로 물권 영권 체력방력인 동영통 좋아요 주옵소서. 아버지 사 아버지 한무기로 그냥 막하시니 도망하시니 원한 선도사님들에게 좋은 장막집을 요하여 좋은 장막집을 요하여